지금 저희는 출애굽기 36장에 이르렀습니다. 36장에서는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뜰에 있는 이 휘장들 만드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 타원한 사람처럼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자기들을 내치지 않고 자기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서 자기들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부터 나오는 것은 35장부터 성수를 지을 때는 즐거움으로 지었습니다. 35장, 36장 보면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즐거이 드렸고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막을 진행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힘껏 참여했지만요.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이 일을 단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넘쳐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즐겁게 하지만 질서 있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후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 성소를 짓는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부살렐, 오홀리암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성신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수에 쓸 모든 물건을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마음도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다음에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내가 명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그 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면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2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부,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였고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인들도 청색, 자색, 콩색실로 해서 배를 짜가지고 가져왔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 가죽을 가져왔겠고, 또 다른 사람은 들에 나가서 조각목을 주워다가 잘 다듬어서 가져왔을 겁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얼른 갖다 가져오는 겁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바꾸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 올리압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만 가져와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힘썼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 알려주는데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예. 먼저 지성소를 에는 그 앙장이 있는데요. 앙장은 이제 성소를 덮는 천막을 앙장이라고 합니다. 앙장은 세마포 덮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쏘놓았습니다. 앙장 하나의 크기는 28규빗, 길이가 너비는 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2.5m, 1.8m인데요. 이것을 10개를 연결했습니다. 5개씩 연결해가지고 10개를 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쭉 덮게 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있는 걸 표현하는데 그러한 앙장을 만들었습니다. 앙장 10개 만들어서 연기라는 이야기가 10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예, 앙장이 10개인데요. 먼저 5개씩은 서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것들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5개는 그 청색 고를 만들어라 했는데 끝부분에 고라는 것은 갈고리를 꿰기 위한 구멍입니다. 갈고리를 꿰는데 거기 이렇게 주위를 마감을 해서 해야 되겠죠. 청색으로 갈고리를 꿰기 위한 구멍을 쉬운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금고리로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동과 조립이 쉽게 했을 겁니다. 10개 앙장을 하면 너무 무겁고 다루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5개씩 해가지고 길게 하고 또 중간에는 청색 고가 있어가지고 구멍 있고 그 궁거리에 금고리로 해서 10개를 연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이 세마포 앙장이 있고요.
그 위에 염소털, 수양 가죽, 해달 가죽으로 덮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었더라. 예, 염소털로 앙장을 만들었는데요. 세마포로 만든 것은 10개였습니다. 이건 11개예요. 그리고 세마포로 만든 것은 이 길이가 28규빗인데 이것은 30규빗입니다. 왜 그런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세마포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걸 덮는데 넉넉하게 덮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도 조금 더 길고요. 개수도 10개가 아니라 11개였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것은 5폭, 6폭이고 그 가운데 고를 만들었죠. 갈고리를 꿰기 위한 것을 50개씩 만들었는데 앞에서는 세마포와 앙장에서는 금 갈고리였는데 여기서는 놋 갈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큰 것으로 세마포 앙장을 덮었습니다.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19절을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을 덮기로 했습니다. 수양 가죽으로 덮으니까 어느 때 좋을까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해달 가죽은 물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방수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앙장이 있고 염소털 앙장이 있는데 그 위에 수양 가죽을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막의 모래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우기의 비라든지 그러한 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앙장을 만드는데 이 무게가 상당하겠죠. 그 무게를 천막을 세워도 이 기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만들지?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널판 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널판지를 만드는데 촉이라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촉은 끝에 있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렇게 조금 나온 뾰족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널판을 만드는데요. 크기나 개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판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 밑에 은 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 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예. 우선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10규빗, 4.5m, 광은 1규빗 반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이 촉을 두 촉이 있어가지고 서로 촉으로 좀 오목볼록하게 해가지고 연결했습니다. 이걸 세우기 때문에 밑에도 널판 밑에에도 촉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은 받침 40개 위에 그걸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짜서 맞추는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27절로 34절에 나오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이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예, 널판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이 가로지르는 그러한 받침대를 5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하고 갈고리를 꿰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연결하니까 이건 아주 튼튼한 나무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동서남북해서 나무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휘장을 두고 입힐 텐데요. 35절로 38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지였더라. 예. 이렇게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요. 이 널판을 금으로 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할 때는 기둥이 4개입니다. 그리고 성수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기둥은 5개를 세웠습니다. 밖에는 5개고요. 안에는 기둥 4개를 세웠고 그 사이는 이 세마포 휘장으로 놓고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앙장을 만들고요. 그것도 4개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널판을 만들어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킨 다음에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이 성소, 지성소 그리고 뜰을 구분했습니다. 기둥을 세울 때에는 은 받침대 위에 세워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아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이 즐겁게 드리고 넘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엔 기쁨이 있어서 즐겁게 드리고 넘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그냥 막 표출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표출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을 받은 직분자를 통하여 일이 단정하게 수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를 감당할 마음을 주셨고 그러한 선물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요. 선물로 주신 것을 명령하고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기초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성전이 성수가 지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움만 드러내는 그러한 건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성수의 의미도 생각하는데요. 지성소는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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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빅 형태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큐빅 형태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세운 성소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인 이 성소를 하늘에서 그냥 내려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 사람들은 장막 생활하는데 장막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조각목 해서 만들고 금으로 더 씌우고 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황금으로 되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걸 내려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반응하는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장막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성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들로 참여케 하신 겁니다. 출애굽의 의미도 잘 모르고 여차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차하면 애굽 그때가 좋았던데 이렇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10번도 넘게 하나님을 시험할 사람들이거든요. 시험하고 넘어질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텐데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소를 짓는 데 참여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방관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일에 그들이 참여케 하려고 솔로몬 때에는 큰 성전 건물을 짓게 하셨지만 지금은 장막으로 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의 백성은 우리가 참여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신의 전인 교회를 지어가십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간음이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문제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지어나가십니다. 어떻게 지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전을 지어 나가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도 내가 완전해서 주님의 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작은 봉사, 사실은 선물로 받은 걸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즐겁게 돌려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교회를 지어 나가십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주인인 저희들의 누추한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아드님께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을 때에는 성신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가 성신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도록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케 하여 주십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자기들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이 뒤르고 나아갔을 때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집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저희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